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맺음이 좋다, 결과가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았지만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경험을 우리 해본 적 있으실까요? 어떤 일의 결과가 시작과는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러한 경험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분명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오늘 삼손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의 시작이 정말 좋았던 첫 단추가 아주 잘 끼워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구별된 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자, 특별히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를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먼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삼손은 이러한 규정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 정말 시작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좋은 결말이 아닌 비극의 결말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끈질기게 괴롭힌 그 유혹으로부터 삼손은 결국 자신의 그 비밀을 밝혀버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끝내 무너진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고뇌하며 고민하며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유혹이 몇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혹 앞에서 잘 견디나 싶었지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모습은 돈에 눈이 먼 바로 들릴라에게 푹 빠져버린 삼손의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내기 위하여서 3번이나 그를 재촉하고 조른 후에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하자 다시금 삼손을 압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혹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삼손, 과연 삼손은 이 유혹이 그 인생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그러한 유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삼손은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늘 여인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인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삼손, 이 이야기는 다시 사사기 14장으로 돌아가서 딥나의 한 여인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 이전에 이 딥나의 한 여인, 그 블레셋 사람 출신의 그 여인을 보자마자 넋이 나가버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끝내 이 여인과 결혼하는 잔치 가운데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수수께끼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의 그 결혼 앞에서 결국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수수께끼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 성읍 사람들이 한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하면 삼손이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고, 만약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되려 삼손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하자 꾀를 범하였습니다.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가서 위협하면서 삼손에게 가서 답을 내놓도록 설득하라 라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처럼 삼손은 이성의 눈물 앞에서,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유혹 가운데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약한 모습은 16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기생과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러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삼손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소렉 골짜기에 살아갔던 그 들릴라라는 여성 앞에서 다시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지만 사람 앞에서, 이성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그의 충동적인 선택, 사랑의 눈이 먼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해왔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러한 충동적인 선택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삼손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게 유혹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처럼 삼손은 돈에 눈이 멀어버린 그 들릴라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 여러 번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쩌면 죽음으로 이끄는 그 유혹 가운데 눈먼 자와 같이 그 유혹 앞에서 알려줄지 말지 하는 고민하는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결국 유혹 앞에서 그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무너진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혹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몰아가느냐? 바로 끝내 무너뜨리는 그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그 유혹들, 그 죄악들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마음마저 끝내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오직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 과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뿌리치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함께 나눈 말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이 삼손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유혹 가운데 듣지 아니하고 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호함, 이러한 요셉의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다면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쩌면 그 유혹 가운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가운데 즉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내 유혹 앞에서 고민은 하였지만 결국 무너진 삼손의 모습, 오늘 함께 꼭 기억하면서 유혹 가운데 벗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극으로 향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소명,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끝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무너진 삼손의 모습,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삼손 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삼손은 결국 유혹 앞에서 무너져서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모두 알려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삼손은 이미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나실인이 되었다는 그 특별한 출생,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 그 금기사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사, 그 사사의 모습대로 살아왔을까요?
과연 그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이방 여인들, 그리고 유혹과 압박과 집착에 고민함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들릴라가 혹은 이방 여인들이 혹은 세상의 다른 존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이 결국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늘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욕심을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삼손은 유혹 가운데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을 의지한 모습이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3번의 유혹 속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 유혹을 모두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잠에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처럼 삼손은 그가 가진 강력한 힘을 의지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였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 욕망, 자기 힘을 의지한 그러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되려 삼손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삼손의 그 힘이 강력한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강력함이 되려 연약함으로 되돌아와서 자기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강한 힘이 연약함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결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은 자의 무너진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또 언젠간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무너진 이 삼손의 모습, 유혹 앞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잊은 삼손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를 향한 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삼손에게는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삼손과 같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며 한 줄기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삼손의 올바르지 못한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감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뿐입니다. 세상의 시간 가운데 속한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해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갈림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구원의 여정 앞에서 나의 강함,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외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바로 세워져가는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을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